창세기 39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60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우리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 주님 품에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서 싸우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주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주님 듣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과 삶의 회복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요셉은요, 그의 아버지인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노년에 이 아들을 얻었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 야곱도 쉽지 않은 그러한 인생의 여정을 겪었다라는 말과 똑같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요셉의 삶이 순탄치 않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인 이 야곱도 요셉 못지않게 순탄치 않은 인생을 살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가 사랑했던 여인이었던 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까지 그는 많은 일들을 겪고 난 이후에 라헬을 아내로 맞이했고 또 라헬을 통해서 얻은 자녀가 바로 이 요셉이었습니다. 라헬에 대한 사랑이 이제 요셉에게까지 이제 옮겨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자라난 아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다른 형제들과는 좀 대우 자체가 달랐던 것으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 보니까 요셉에게는 특별히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야곱이 채색 옷을 지어서 이제 입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요셉을 향한 이 야곱의 편애가 어쩌면 형제들 간의 이 불화에 불씨를 지피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고요. 또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요셉의 행동 역시 형제들에게 사랑보다는 미움을 받는 행동을 더 많이 야기하게 됐죠. 그러니까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기도 했고요. 또 그가 꾼 꿈을 이제 형제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더 시기와 질투가 이제 극에 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두 개의 꿈을 꾸었는데 그 하나의 꿈이 어떤 거였냐면 형들의 곡식의 단이 자기한테 절한다, 이렇게 이제 그 꿈을 꾸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해와 달과 11별이, 여기서 말하는 게 자기 가족들인데 그 자기 가족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그가 꾸었던 꿈은 형제들과의 관계가 오히려 더 악화가 되는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을 향한 형제들의 감정이 성경에서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 37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를 미워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5절에도 보면 더욱 미워하였다, 8절도 더욱
미워하였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요, 시기하기까지 하죠. 이러한 감정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 어떻게까지 이것이 발전이 되냐면 37장 18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어떻게 하기를 꾀하였다라고 얘기할까요? 죽이기를 꾀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 동생이 오는데 쟤 오면 죽여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라고 하면 정말 그 둘 관계가 정말 심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미움과 시기가 극에 달하였고요. 결국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계획을 세우기 이르렀다는 거예요. 물론 맏형이었던 르우벤의 도움으로 요셉은 죽음을 면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인생은 이제 본격적으로 소위 말하는 고난의 인생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의 사람들에 팔리게 됩니다. 또 후에 다시 요셉은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이었던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자기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이제 모습인 거죠. 그 전에는 아버지의 집에서 아주 좋은 생활을 즐겼다라고 하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종으로서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때의 그의 나이가 고작 17살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사실 이 세상의 모든 험한 풍파를 경험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당시 보디발은요, 왕궁의 죄수들이 있는 감옥을 지키고 또 궁궐 음식을 장만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친위 대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요셉이 이끌려서 이제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에 이끌린가 또 어떻게 이끌리는가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지금의 요셉이 겪고 있는 이 이끌림은 적어도 그 어느 누구라도 원하지 않는 그러한 이끌림은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이끌리면 이끌릴수록 자신의 인생이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지금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상인들에게 팔렸는데 또 팔리고 난 이후에 또 애굽 사람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는 점점 그의 인생의 삶을 보면 이렇게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그러한 모습의 삶을 지금 요셉은 경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요, 이 끌려다니는 그 인생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요셉이 이끌렸다라는 것은 능동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수동형이라는 거죠. 수동형이라는 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지금 자신의 삶이 결정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러한 삶을 원한다라고 해서 지금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지금 자신은 계속해서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는 어려움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그 전혀 반대의 상황으로 이끌려지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집에서 편하게 생활합니다. 대접받고 이렇게 살다가 남의 집으로 종으로 팔려가는 그 고된 노동과 함께 이제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섬겨야 하는 그 입장에 만약에 놓여진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섬김을 받는 삶이 좋겠습니까? 섬기는 삶이 좋겠습니까? 대답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똑같죠. 우리 살아가는 거 다 똑같죠. 요셉도 동일하지 않겠어요? 17살의 나이에, 물론 당시에 17살이라고 하는 이제 차이가 있긴 있겠지만 지금까지 자기가 누려왔던 것을 생각을 해보자면 이제는 전혀 다른 자기의 처지를 바라보게 된, 현실에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물론 성경에 나타나는 요셉을 보면 그의 행동이 꼭 잘했다라고만은 볼 수는 없죠. 누가 봐도 형들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살 만한 행동을 요셉은 했습니다. 부인하지는 못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형들에 의해서 이렇게까지 취급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는 쉽게 납득이 될 만한 상황은 적어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동생이 미워서 동생을 팔아버리는 일들이 과연 얼마나 자연스럽게 아니면 뭐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더라도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의 속을 들여다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나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을 믿는데 형통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자를 쫄하고 싶은 때가 많이 느껴지고 있고,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도 들고, 여전히 내 삶은 회복되지 않고 문제들이 점점 쌓여만 가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종종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있나? 정말 하나님이 내 삶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데 그 인도하심은 적어도 나에게 적용되는 그 말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를 하고 교회 오면 형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전혀 그거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 나의 현실 가운데 늘 펼쳐져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도 힘든데 더 힘든 건 뭔지 아세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나에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어쩌면 나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 나의 현실이 우리를 점점 그 힘듦의 그 구석으로 몰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차라리 쉽게 그냥 믿음이라도 없었으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후회는 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가진 이 믿음을 통해 나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든 그런 상황에 놓여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장자도 아니었어요. 만약에 그가 장자라고 하면 장자권도 있고 아버지 유산 등으로 제거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위로 10명의 형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은 요셉을 그냥 좀 타이르거나 혼내거나 해서 그의 태도를 고쳐주는 정도로 끝낼 수도 있었을 건데 아이려 요셉을 아예 자기의 테두리에서 내쳐버린 게 되는 것이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그 가족과 함께 할 수 없는 어려움과 그리고 그 자신의 가족의 그 테두리 안에서 살아갈 수 없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인생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아니 누구라도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경험을 지금 그는 직접 자신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무대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은 뭐냐면 바로 그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의 손에 이끌려서 상인들에게 팔렸습니다. 또 그 상인들의 손에 이끌려서 애굽으로 팔리게 되었고, 그래서 정작 그가 머문 곳은 종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곳으로 이끌림을 받았지만 그의 삶을 보면 그가 이끌려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 그 이끌림을 있게 한 또 하나의 숨겨진 이끌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면에는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4절을 보시면 그가 주인인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입은 은혜를 소개하고 있는데 4절 하반절 보시면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맡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처음 이스마엘의 상인들에서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을 때 그는 종의 모습에 불과했어요. 지금 여전히 종이지만 다른 종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거죠.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일반적으로 종으로 팔려오게 되면 처음부터 그 주인의 집 안에서 종살이를 하는 것이 쉬웠겠는가라는 거죠.
물론 당시의 그 주인들은 종을 부리면서 그의 일들을 대신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일도 맡길 수가 있고 집 외의 일도 맡길 수가 있는데, 처음서부터 그가 가정 총무로 세워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까지 오기까지, 그 자리에 오기까지 그는 역시 또 다른 힘겨운 그 시간들이 필요했었다라는 거죠. 주인의 눈에 들어오기 위해서도 역시 그는요, 힘든 시기를 경험해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랬던 그 요셉이 지금 어디까지 온 거예요? 그 보디발의 집에, 가정의 총무인 거죠. 그의 주인인 보디발을 섬기는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시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겼다라고 얘기하는 이 섬기다라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섬기는 것은 그 주인과 정말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어쩌면 주인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었던 그가 이제는 그 주인의 은혜를 입어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그가 이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과연 이것이 무엇이었겠는가라는 거죠. 아마 요셉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형들의 시기와 미움과 질투를 받아서 팔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점점 자신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그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그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가장 가깝게 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점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진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점점 그 은혜 가운데 다시금 가깝게 나오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애굽 사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외부인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외부인이었던 요셉에게 보디발이 집안의 모든 일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요셉은 보디발의 신임을 얻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오기 전에 과연 보디발은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았겠습니까? 그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랐는지, 성실한지 불성실한지에 대한 그 어떤 정보도 없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요셉은 애굽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보디발에게 요셉은요, 이방 사람 중에 하나였고, 그들의 처음 만남은 요셉이 상인들에게 팔려왔을 때 그때가 그냥 처음이었던 거죠. 이것 외에 성경은 그들의 만남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상상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지금 그 자리에 그는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표현이 하나 있다라는 거지.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끄심의 은혜가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을 때, 그 무엇으로도 이것을 말할 수 없을 때 나타나는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지금 요셉의 자신의 그 상황을 설명하라고 한다면 그는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경험할 수 있었던 분명한 하나님의 하나의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에게 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요셉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고 그 앞서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늘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본문의 이 문맥 안에서 보면 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형통케 한다라고 하는 이 결과를 수반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을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의 형통함에 미치는 범위라고 하는 거죠. 형통함은 요셉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의 형통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범사는요, 모든 일입니다. 요셉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미쳤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은 뭡니까? 그의 삶의 모든 영역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늘 요셉은 그의 삶 가운데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죠. 요셉에게도 임했지만 그 요셉과 함께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형통케 함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하는 곳, 그와 함께하는 자 역시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형통케 하심이 그 애굽 사람의 집의 모든 소유에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단순히 요셉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에게 임했던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그의 주인이었던 보디발과 그 사람의 집과 모든 소유에게 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시는 것은 구약 성경에 언급된 복의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복 주심은 늘 공존해 함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의 대상은 사람과 그 외의 모든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볼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라고 얘기합니다. 보디발과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이 복을 받았던 이유는 바로 요셉을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위하여라는 말은 일의 결과가 요셉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만 보더라도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눈길은 한순간도 그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을 때에도 하나님의 눈길은 그를 주목하고 있었고, 상인에게 팔려가 다시금 애굽 사람의 집에 팔려갔을 때에도 하나님의 눈길은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종으로 섬겼을 때에도요, 하나님의 눈길은 늘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손에 이끌리는 것 같이 보였지만 그 이끌림을 있게 한 또 다른 이끌림은 바로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디발이 받은 축복은요, 바로 요셉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끼치는 거룩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신에게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있는 모든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그 주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공이라고 하는 말인 거죠. 이러한 은혜에 대한 고백의 주인공이 될 때 비로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또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놓여져 있는 이 상황이 사람에게 이끌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상황이 사람의 손에 이끌려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이끄심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늘 갖게 합니다. 형제들에 의해 팔립니다. 또 외국에서는 종살이를 하고 있고, 종임에도 불구하고 가정 총무로서 또 세워지는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이 요셉에게는 너무나 낯선 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은요, 때로는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 그저 어려움 겪지 않고 잘되고 형통하는 것, 또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은 거죠.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시각에서 보면 전혀 다른 상황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을 보면 우리 다 아는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와 외양간에 양이나 소가 없다라고 하더라도요, 나는 즐거워할 수 있고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박국은 얘기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하박국 3장 17절을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지금 없다라는 것을 하박국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감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관점인 거예요. 이것이 신앙적인 이해라고 하는 거지요. 때로는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은 이것이 바로 신앙의 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모든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요셉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분은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그 보디발의 집에 형통케 하셨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이끄시고 이루셨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2절과 3절과 5절을 보시면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 일의 주어는 바로 여호와께서라는 말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고, 여호와께서 그의 복을 내리셨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한 것이 아니었어요. 보디발이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보디발은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을 봤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비우도록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체라는 거죠.
우리는 늘 축복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이러한 결과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 결과를 보고 나는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그 결과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 결과물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 자체, 그것이 나에게 더 큰 복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만큼 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잘 돼도 복이고요, 때로는 힘든 길을 걸어가도 복인 거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도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체로 여러분 항상 기쁨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주관하심은 나의 삶에 대한 간섭이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나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그것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 함께 하심 그 자체 때문에 여러분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거죠.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고 나를 통해 주의 은혜가 전파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허락하신 이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체로 내가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또 은혜가 넘쳐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